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살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에룹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겉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이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여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그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곳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홍해와 흥해는 한 끗 차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끝이 이게 시옷인지 지옷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시옷이라고 써놨는데 한 끗 차이입니다라는 제목. 한 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 섰다 할 때 여러분들 7과 8은 한 끗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 끗 차이 별거 아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한 끗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해와 흥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왜 한 끗 차이인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벅참을 가지고 나왔겠죠. 벅찬 감동을 가지고 나왔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담대히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담대히라는 게 여러분들 그 담대히한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동과 여러분들 벅찬 그런 여러분들 기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지는 현실은 지금 뭡니까? 이제 그들 앞에 놓여지는 현실이 있게 돼요. 현실이 뭐예요? 바다예요.
그 앞에 놓여지는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했으면 그들 앞에 놓여지는 게 바다를 여러분들 옆에 끼고 그 쭉 바다를 왼쪽에 끼고 쭉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블레셋 지역이라 그곳에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이미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계획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인도에 따라 왔는데 여러분들 그 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뭡니까? 바다인 겁니다. 홍해인 겁니다. 홍해인 거예요. 그 홍해를 이제 앞에 두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그 홍해를 앞에 두고 그 바다를 앞에 두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할 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왔어요? 무엇을 따라왔어요? 구름 기둥을 따라왔어요. 불 기둥을 따라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오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슨 어떤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 뭐 집어넣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낮에 잘 보이니까 그거 따라온 거예요. 낮에 잘 보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는 거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끌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쪽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중에 이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 사이에 구름 기둥을 옮기잖아요. 그 구름 기둥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먼저 가던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구름 기둥을 끌어다가 어디에 둬요? 애굽 병사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을 두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가 있는 곳은 항상 어둡게 하고, 그죠? 항상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밤새도록 항상 어둡게 하고, 이곳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동시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불기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밝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을 이끌고 가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끌고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인도에서 온 앞에 놓여지는 현실은 뭐예요? 바다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길이 열려져야 돼요? 탄탄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배를 만들어서 건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그 바다를 건너가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이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장자들이 죽어가고 자기의 아들 장자도 죽었을 거고 가축들의 처음 태생은 모든 것들이 애굽 전 지역에 여러분들 다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바로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우리 백성들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빨리 나가 해서 나가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들을 섬기던, 이 섬겼다는 게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그 60만의 노동자들이 여러분들 그 땅에서 지금 훅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성을 쌓는데 여러분들 지능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역겹거나 뭐 여러분들 힘든 모든 일은 누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 여기에 남아서 자기들을 섬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가는 거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섬긴다는 표현을 써요. 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섬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나와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이들을 좀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좀 나갔다가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섬긴다는 것, 제사 드린다는 것.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서 누구를 섬기게 해요?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와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단순히 힘들게 어렵게 하고 노역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명매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결국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애굽에서 남아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세요. 자, 바로 왕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갔다고 그래요. 자기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섬기는.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래요.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자기들을 섬기게 해요. 사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남아서 여러분들 자기들을 섬기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와요.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들을 섬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금 여러분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이야기는 뭐예요? 섬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제사 드릴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들을 섬기던, 세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보다는 다시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앞에 놓여져 있죠. 이스라엘 그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의 불평이 뭐예요? 그들의 불평이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겼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은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다시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교회 문을 나가 서는 순간 여러분들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제사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성도의 구별된
그 구별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앞에 현실은 바닷가가 있어요. 뒤에 현실은 누가 쫓아와요? 애굽 병사들이. 여러분들 병거가 600개예요. 병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한 서너 마리가 끄는 그 마차겠죠. 보통 말 한마디면 그 병거 하나면은 병사들 뭐 한 100명?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 병거가 600개의 병거가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는 거예요. 치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 건지 잡아가러 오는지 여러분들 현실은 여러분들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예?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해요. 부르짖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께 부르짖다 할 때는 간구하다는 의미도 쓰여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들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불평 불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날카롭게 소리 지르시죠?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게 여러분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만남을 통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어찌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부르짖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14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의 대화 속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다는 말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긍정적인 말이겠어요? 부정적인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이었겠죠.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응답하시면서 야, 네가 나한테 부르짖었구나, 네가 나한테 간구했구나 라면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을 하셨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찌 나에게 부르짖었느냐. 아, 주님 몰라서 물어봐요 그걸? 아, 주님 모르십니까? 지금 그 상황을 몰라요? 다 알고 계신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느냐,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나에게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느냐, 이 소리예요. 어찌하여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불평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불평이 누구에게로 가요? 모세에게로 가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난감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모두,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날카롭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말이라면, 그 의미라면 모세한테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호와께도 승질내고 화내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고 그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지르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그 타겟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말로 제가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뭘 하려고 그래요?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그래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순정, 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지금 바다고, 너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지금 애굽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얘기하는데, 불만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너 때문에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냐. 내 생각은 이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냥 계속 여기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나가기 싫다고 그랬잖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근데 너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왔다는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모세한테 모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랬잖아. 내가 말하지 않았어. 우리 그냥 여기서 있겠다고. 그냥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여기 삶이 편하니까, 애굽의 삶이 여기서 편하니까 그래도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앞에 바다를 두고 뒤에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병사들이 쫓아와요. 병사들이 가까이 왔어요. 되돌아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니 여러분들 그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보았겠든지.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랬을 그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나오게 한 게 아니시잖아요. 14일 동안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14일 동안 양과 염소를 1년 된 양과 염소를 삶아서 먹게 하고, 허리띠를 띠고 쓴나물을 먹게 하고, 누룩을 없애버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는 그날 밤에는 어떻게, 그 나오기 전날 그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여러분들 문설주와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날 여러분들 무교병을 먹게 하고,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모든 과정을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 핑계를 대게 돼요? 사람을 핑계대요. 누군가를 찾아요.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게 돼요. 불평의 말들을.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없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꾸 헷갈려.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들 인도해 내봤잖아요. 그리고 내 인도하셔서 자기들을 인도해서 지금 바다 앞에 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다 앞에 설 때 그 바다 앞에 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너희는 어디 바닷가에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서 장막을 쳐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신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실이에요. 그들 앞에 바다가 놓여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고, 그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 앞에 놓여질 때가 많아요. 홍해 같은 그 현실 앞에 놓여질 때가 많아요.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놓여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날카롭게 소리질러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되시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어방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실지 그 처분을 봐야죠. 그때 여러분들 그들 향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전히 불평, 불만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의 이야기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그래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개뿔로 어떻게 나가요? 지금 바다인데 바다로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 바다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홍해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지팡이를 들고 뭐하라고 그래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손에 뭐가 쥐어졌다고요? 손에 뭐가 쥐어졌다고요? 손에 뭐가 쥐어졌다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거 잘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에 뭐가 쥐었다고, 이 지팡이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모세의 손에 짚혀진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잊어버리셨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야곱이 평생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손에 지팡이를 쥐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 손에 짚혀진 게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지팡이는 지팡이라고 읽지 않고 지팡이라고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으로 지팡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너는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 갈라지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너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바다이지만, 현실은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홍해는요 매 순간순간 막다트리고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홍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게 하는 일, 눈물 짓게 하는 일, 한숨 짓게 하는 일,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놓여져요. 왜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평생에 지팡이를 짊어지고 갔던 것은 야곱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모세가 지팡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 괴로운 일을 당하여, 힘든 일을 당하여 그때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 뭐하라? 갈라지게 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능히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함께해요?
응답이 함께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갈라지는 게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힘들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젖은 땅이 말라지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갈라지는 게 힘들어요? 젖은 땅이 그 젖은 땅이 마르는 게 힘들겠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진도 가면 여러분들 땅 갈라지잖아요. 땅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도만 가도 대부도만 가도 바다가 땅이 갈라진대.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바다 갈라지고 나면 여러분들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젖은 땅으로 있을까요? 마른 땅으로 있을까요? 젖은 땅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 바다가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요? 말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쪽 부분에 가게 되면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28절.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마른 땅으로 갔는데, 아무튼 갑자기 안 보이네. 예,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바다를 이제 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 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함께 해주시는데 그 응답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응답은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날 게 아니에요. 자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희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말이 간다는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 간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 단에 행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갑표 권사님 우리 신방할 때 행하라는 말을 할 때 행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이루다, 완성하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마른 땅으로 뭐 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간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땐 그 응답은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변함이 없고 바뀜이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음을 믿고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취하면서 나가면 그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눈에 안 보이지 마른 땅이? 그 뒤쪽에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이거? 예? 17절인가요? 21절. 눈에 안 보여. 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1절이네요. 예? 마른 땅이 된디라. 밤새도록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갈르긴 갈르셨어요. 그 땅이 젖어 있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니네 마른 땅으로 갈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다 갈르는 건 갈르는 거지만 그 젖은 땅을 뭐 하셔야 돼요? 마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내주세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가잘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셨는지 아니면 불기둥을 너무 뜨겁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말리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뭐예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 땅이 말랐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무엇으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홍해는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매 순간순간 삶의 현실처럼 우리 앞에 막닥뜨려지는 것이 홍해예요. 때로는 애굽 병사가 언제든지 우리 뒤를 따라와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갈등은 뭡니까?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다시금 세상을 섬길 것이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전후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다시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리는 순간 안 올 그때 여러분들 그들이 뭐가 닥치게 되냐? 박해가 닥치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박해를 당해요. 붙잡혀가 죽어요. 튀겨져요. 갈라져요. 찢어져요. 그렇게 죽어져요. 불살라져 죽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이 그들의 홍해처럼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때 쓰여진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들 4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개뿔, 이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앞에 현실은 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따라오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죽어, 찢어져, 불살라져, 갈라져, 물려져, 불태워져,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홍해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응답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홍해는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흥해가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홍해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응답에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흥할 수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아와 어는 뭐예요? 한 끗 차이예요. 홍해와 흥해는 다르지만 홍해와 흥해는 뭐예요? 한 끗 차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응답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모든 홍해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매 순간순간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불평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며 책임질 사람을 찾겠습니까? 원망할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그 일의 결과 응답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홍해가 우리로 하여금 흥해로 받아들이며 나가설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